그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나 어린 나이에 그가 가구 공장을 알고 거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했는데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사랑해 주거나 그리고 집에 갔을 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쳐도 하는 일이라고는 그저 거리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는 일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그는 늘 이 열등의식과 반항감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37세가 된 어느 추운 겨울날에 런던 시내를 배회하다가 작은 교회를 발견을 하고 그날따라 그 교회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날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가 그 설교를 듣고 자기도 거듭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하는 일을 억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삶을 그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망치는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목공소를 인수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55세 때에 그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런던 언덕에 침례 교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37세 때에 만났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한편의 아름다운 감사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가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과 소망이 그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신앙사경회 때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 5가지, 7가지 배웠습니다. 그 5가지를 보면 이렇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경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의 믿음,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물론 확신하건대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다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도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교회력을 따라서 읽은 오늘의 본문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의를 내려줍니다.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대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는 믿음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믿음은 불합리하게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주님께 여쭙습니다. 어떻게 여쭙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더하소서, 이걸 이해를 하려면 앞에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 4절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4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누가 공동체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의 가능성과 실족의 가능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1절이 바로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해 하게 하는 그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작은 자 중 하나의 실족이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나오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용서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단순화시켰죠.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절 나온 대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네게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순화시켰고 현실화시켰습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7번이나 한 날에 7번까지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장난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7번 죄짓고 7번 회개하고 7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인간도 아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세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스스로 세워놓은 이런 인간도 아니라는 이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세워놓은 기준 이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또 공동체를 유지하는 원칙, 비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공동체를 용서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로 지켜나가는 것을 믿음과 연결시켰습니다. 사실 형제가 하루에 같은 잘못으로 7번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도저히 그와 같은 수준의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것보다 믿음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 실족과 용서에 관한 이 차원 높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지 않고는 그런 높은 수준의 용서, 높은 수준의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그 용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 제자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이렇게 구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바람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런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고 살아가면서 뭔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한 자신을 보면서 정말 변치 않는 무언가를 잡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사경회에서 들은 5가지 그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고 불안합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연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바람직한 믿음을 먼저 용서와 연결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 믿음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이 용서라는 신앙적인 가치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용서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용서를 상실한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것이 됩니다. 믿음은 용서를 구하는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감싸 안는, 끌어안는 태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 아내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고 집을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늙어 병들자 갈 데도 없어서 이제 거지꼴로 집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며 병상에 누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나간 과거가 후회가 됩니다. 자기 아내 할머니를 볼 면목조차 없었습니다. 그제야 할아버지가 철이 든 겁니다.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청하지만 할머니는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모진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도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는지 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귀에 속삭이는 할머니의 귀옛말 몇 마디에 할아버지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영감, 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감, 죽거든 먼저 천당 가서 기다리세요. 내가 곧 따라갈게요. 이 말이었습니다. 용서 그리고 믿음, 이것이 이렇게도 위대합니다. 마지막 숨 넘어가기 직전까지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지 모릅니다.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나의 고통을 생각해보면 이 영겁의 세월이 흘러도 용서는 불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불가하겠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하나의 큰 괴로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용서와 연결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성장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이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단순화시켰고 현실화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청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래, 내가 더 큰 믿음을 주마. 그러니 마음껏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믿음을 인정하고 그 믿음이 주는 충분한 가능성대로 생활하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 속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살아있다면 네 속에 있는 믿음이 진짜라고 하면 크든 작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건 뽕나무, 우리나라 뽕나무 아니에요. 사케오 뽕나무 2000년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 뽕나무는 특히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를 뿌리채 뽑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 물 위에 심는 것,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단히 불합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뭡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 불합리함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의 생활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런 불가능과 불합리함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막연히 기다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씨앗 하나 속에 엄청난 힘과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불가능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기심을 죽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 이 모든 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믿는 그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짓고 그가 회개했을 때 그들을 끝없이 용서하는 일들은 거의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 별로 기대할 것 없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으로 충분히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은 성장합니다. 자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됩니다. 믿음은 마땅한 순종이고 어떤 보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종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양도 치고 밭도 갈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지만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인의 저녁상을 짓고 대령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저녁 다 먹을 때까지 시중을 들고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자기의 밥을 먹을 수 있는 바로 무익한 종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종은 기독교인의 상징어입니다.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우리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 운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무리 종이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라도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10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서는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문맥상의 교훈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리고 죄 지은 형제를 충고하여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공로거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맥상 교훈을 좀 더 확대해서 적용하는 교훈입니다. 설령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을 다 행했다고 하더라도 종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던 용서를 행했다고 해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종처럼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순종하면 화평을 얻습니다. 어느 동네에 화평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다 아실 수 있는 예화지만 하루는 친구가 와서 화평한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타부터 어떤 말도 없이 자기 아들을 불러서 밭에 보리를 베어서 묶어 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무 말 없이 밖에 나가서 보리를 베고 묶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다시 소를 지붕에다가 끌어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이 아들이 사다리를 지붕에다 대고 소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친구가 화평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집에 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리를 베어 묶어 세워라.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더니 노망했어? 아니 때가 아닌데 보리를 왜 뵙니까? 라고 반항합니다. 화평하기는 틀린 집안입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화평하려면 따지지 말고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잘난 것도 많고 누려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교만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끝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합니다. 종처럼 보상도 바라지 말고 자랑도 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를 화평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면 겸손한 자가 됩니다. 이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충고이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 행위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들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 헌금, 구제, 금식 등 모든 면에서 열심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었습니다. 유명한 비유 있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세리와는 달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쳤다라고 자기의 신앙행위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신앙행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로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이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직분자들, 또한 신앙행위에 있어서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신앙행위를 자랑하고 그리고 그 신앙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무익한 종처럼 어떤 보상도 없이 마땅히 해야 될 신앙행위들을 해놓고 권사나 안수집사, 장로와 같은 직분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세워 자랑하기도 하고 혹은 속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은 종이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나 이만큼 했으니 알아주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런 일들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항존 직분자 선거 후에 교회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여도 하나님의 특별 대우를 받고 어떤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임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자랑하는 것보다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겸손의 복을 받아 참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형제를 범죄케 하지 않는 일, 그리고 회개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일, 그 일을 행함으로써 믿음을 더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용서의 행위로 나타날 때 능력이 됩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날 때 큰 믿음이 됩니다. 결국 믿음은 형제를 용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잘못한 형제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가 와서 용서를 구할 때는 그 형제를 용서하고 그 잘못을 내 잘못으로 사랑으로 감싸 안고 보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훌륭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면 자칫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믿음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로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로 보상받으려고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는 무익한 종으로 할 일을 행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